할렐루야. 우리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며 축복의 마음을 담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물음을 던지려고 합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가장 듣기 좋았던 말은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듣기에 가장 좋은 말, 어떤 말이 있었을까요? 사랑해. 또 살 빠졌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소망 집사님을 뵐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한다? 살 빠졌습니다 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표현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또 잘하고 있어.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들으면 참 보기 좋습니다. 듣기가 좋습니다. 내가 있어 참 든든해. 넌 그대로 참 좋은 사람이야. 요즘 정말 많이 달라졌어. 이건 너니까 가능해. 덕분에 위로가 되어서 그냥 너라서 내 기분이 좋아 라는 표현들입니다. 그런 물음을 바꿔서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듣기 좋은 말은 무엇일까? 교회에서 듣고 좋아해야 할 말이 어떤 말이 있을까?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널 위해 기도하고 있어. 또 기도의 은혜 받았습니다. 또 우리 김승자 권사님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런 말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당신을 만난 것이 나에게는 큰 선물이고 축복이야. 야, 찬양 진짜 잘하네. 반주 짱입니다. 라는 소리. 그리고 정말 어떻게 저렇게까지 섬길 수 있을까? 라는 표현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것이 아마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칭찬의 말, 은혜의 말이 아닐까 합니다. 지금 우리가 나눈 이 말들을 모두 모아보면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담긴 인정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인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이 강한 존재가 바로 나라는 사실입니다. 최근 아이들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존재감이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내가 좀 존재감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이 인기가 있거나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있다는 그러한 자부심입니다. 존재감을 다르게 바꿔서 표현하면 자존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존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하는 것. 저는 이렇게 바꾸어서 표현하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아는 마음. 다시 한번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아는 마음. 자기 자신 스스로를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자존감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통해 나라는 존재를 인식합니다. 자기 존재를 다른 사람을 통해 깨닫는 것입니다. 먼저 부모를 통해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차차 성장하면 부모뿐만이 아니라 형제, 또래 친구들, 선생님,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를 통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바라봅니다. 이렇듯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강화됩니다. 때론 돈, 지식, 명예를 가지고 자기를 뽐내는 사람도 덜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두는 자기를 온전히 인식하는데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겪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좌절이라고 표현합니다. 부모로부터의 좌절, 친구들, 선생님, 아내와 남편, 자녀들을 통해 자존감을 세우는데
한계를 깨닫는 좌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최적의 좌절이라고 심리학적으로 표현합니다. 이 좌절이라는 단어를 기억해야 합니다. 좌절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누구를 찾게 되느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어떠한 재물과 어떠한 관계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찾다가 거기에서 좌절을 겪게 된 이후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나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고 나의 존재감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자존감을 온전히 세울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의 자존감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이전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존재로 살기에 애쓰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애쓰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내가 사랑받는 존재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워진 나의 자존감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이것을 신앙의 자존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모세와 그리고 사울 그리고 다윗의 이 심리, 마음을 읽어내므로 자기를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을 깨닫고 삶으로 살아내고자 합니다. 모세의 인생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미디안 광야를 기준으로 이 전과 이 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미디안 광야 이전 모세가 태어나 자라던 환경을 살펴보면 여느 사람과는 다른 그런 아픔을 품고 있었습니다. 갈대 상자, 갈대 바구니에 담긴 히브리인 아기 모세가 가엾어서 주워다가 기른 애굽의 공주, 그를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마음을 다해 이 모세를 길렀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주변으로부터 왜 이런 히브리 노예가 왕궁에서 자라야 하느냐 하는 애굽 왕실 사람들 가운데 어린 모세가 얼마나 사랑을 받고 얼마나 자존감을 가지고 자라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청년기 모세에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나는 누구인가, 애굽 사람인가, 히브리 사람인가라는 정체성의 혼란 속에서 폭력적 성향을 드러냅니다. 모세가 나중에 결혼해 난 첫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는데 이방인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어느 민족에게도 속하지 못한 외부인으로서의 자신의 처지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이름입니다. 모세의 처지가 오늘날의 입양아들과 비슷합니다. 그들은 원치 않는 입양아 증후군이라는 심리적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꼭 한 번은 고국 부모님을 찾게 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 왕궁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지 못한 모세는 자기 민족을 찾아 나섭니다. 하지만 자기가 속한 히브리 민족에게서도 모세는 단지 외부인일 뿐이었습니다. 입양아들이 자라서 고향을 찾았을 때 느끼는 감정과 똑같습니다. 처음 모세가 자기 민족에게 갔을 때 그의 마음속에는 나는 그들과 같은 민족이다, 나를 환영해 주겠지라는 마음과 내가 애굽 왕궁에서 자랐기에 내가 저들을 노예에서 구원할 수 있을 것이야 라는 두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욕구를 보상받으려는 행동인 동시에 애굽을 부정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민족 히브리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애굽 사람을 쳐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에 대한 히브리 사람들의 반응은 모세를 환영하고 인정하거나 추종하기는커녕 오히려 경계하고 오히려 배척을 합니다. 이런 반응에 상처를 받은 모세는 또 한 번 깊은 좌절을 경험합니다. 이 깊은 상처를 입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온 모세, 태어날 때부터 자라온 환경, 그리고 청년기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혼란 속에 어찌할 줄 몰라 했던 모세는 이제 포기에 이른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가소평가하고 경멸하는 자기 비하에 빠집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었던 모세, 어렸을 때부터 겪은 좌절 속에 깊이 빠져 호레산 떨기나무 사이에 있었던 모세, 그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후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종종 찾아왔던 무기력감이나 두려움에 모세가 빠져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며 그에게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 중보할 때 그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모세의 자존감을 높여 주셨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기를 강에서 건져내어 키워준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리고 자기 피가 흐르는 히브리 민족을 통해서도 모세는 자기 존재감을 인정받지 못하는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의 안에는 불평과 불만, 분노가 가득 차 폭력으로 드러났으며 끝내 자기 포기라는 최적의 좌절을 겪은 모세였습니다. 그런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 자기가 어떠한 존재이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자기 정체성, 즉 자기 존재감을 갖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좌절을 통해 저 바닥에 떨어져 있었던 자존감이 하나님을 만나 변화되어 하늘 끝까지 높아진 모세입니다. 나중에는 하나님과 이런 사이까지 이르게 됩니다. 출애굽기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과 모세가 무슨 사이라고요? 친구 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뜻이냐면 모세와 하나님과 엄청나게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태어날 때부터 겪었던 좌절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치유받고 회복한 모세의 모습입니다. 그런 모세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미디안 광야 이전 결핍과 좌절 속에서 자기 비하에 빠져있던 그가 이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혈기 충만하여 애굽인을 때려 죽였던 청년 시절과 비교할 수 없는 노년의 모세의 온유함입니다. 심지어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모세의 중보 기도는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형상이 예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자존감이 회복되어 진정한 자기를 발견한 모세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과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미디안 광야 이전의 모세가
껍데기라 한다면 그 이후에는 진정한 모세의 알맹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영진의 하늘가족 여러분, 나는 지금 누구를 통해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가족과 친구들, 교회 사람들, 혹은 물질과 외모, 내가 가진 것들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깨닫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는 진짜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보이는 것들에는 한계가 있기에 분명 좌절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짜 나를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존재감, 나의 살아있음은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 살아계신 하나님, 처음과 끝이 동일하신 하나님을 통해 온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 관계 속에서 경험한 좌절로 인해 땅바닥에 떨어진 자존감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회복은 영원합니다. 모세처럼 하나님과 친구 사이가 되어 진정한 나의 존재감을 세상 가운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나됨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 상처와 여러 가지 아픔 속에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나의 마음이 바닥에 떨어져 있다면 다음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그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사울입니다. 그의 성장 과정을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만 역대상 8장 33절에 기록된 족보를 통해 사울이 외아들이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울의 모습이 외아들 모두의 모습이라고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그러한 성향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전제하에 사울의 마음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이 외아들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는 자기 중심적이며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우선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혼자이기에 외로움이 깊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보인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총왕으로 선출되었을 때 진보다리 사이에 숨은 소심한 사울의 행동입니다.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들 보통 왕위에 오르면 조금 어깨도 펴지고 뭔가 조금 당당한 그러한 태도와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사울이 시간이 흘러 전쟁에서 승리하며 백성들에게 점점 인정받기를 시작하자 그의 모습이 180도 달라집니다. 진보다리 뒤에 숨어 있었던 사울이 이제는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우기까지 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엄청나게 집중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심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노심초사 갖은 노력을 합니다. 특히 제사장 사무엘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린 뒤에 사울이 변명을 할 때에 백성이 내게서 흩어져서 어쩔 수 없이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핑계를 댑니다. 급기야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울 당신을 버렸다고 선언을 당할 때에도 그는 사람의 시선에 더욱 집중합니다.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께 영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말씀을 찬찬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나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병적으로 심각해진 것은 사울 자신보다 다윗을 더 칭송하는 백성들의 소리를 들을 때였습니다.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아멘. 사울은 다윗을 죽임으로 잃어버린 사랑과 인정을 받으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로부터 자기 존재감, 자존감을 찾으려 했던 사울은 부끄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다윗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어린 시절 역시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선지자 사무엘 앞에 아들들을 전부 데리고 나아갈 때 다윗만을 제외시켰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소외된 다윗입니다. 그는 빈들에 홀로 남겨져 양들과 수군과 하나님을 친구 삼아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 또한 부모로부터 좌절을 경험한 이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존재감을, 자존감을 찾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에게서 집중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존감이 회복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 속에는 여전히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존재감을 찾았는데 자꾸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옆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도를 넘는 다윗의 성적 일탈입니다. 밧세바와의 간통 사건, 그리고 그 잘못을 감추기 위해 살인까지 저질렀던 다윗.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가 이러한 일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 생각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성적 만족으로 자기 존재감을 우리는 찾을 수 없으며 우리는 항상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된 나의 존재감, 나의 자존감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영적 싸움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런 싸움을 하는 자신을 한심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죄악된 악한 존재이기에 매일같이 선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자기 만족을 향한 싸움이 내 안에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싸움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를 읽음으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의 목적이요 우리 신앙의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자존감을 깨닫고 계속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다혈질인 청년 모세가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로 변화하는 과정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내가 달라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왕이었지만 결국 파멸에 이르는 사울을 통해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자기에게만 몰두한 사람의 마지막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의 성적 일탈은 언제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저버릴 수 있다는 마음속 욕망을 깨닫게 합니다. 사랑하는 영진 하늘 가족 여러분, 나를 나답게 만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것들에서, 물질에서, 외모에서, 보이는 관계에서 나의 존재감을 찾기 이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존재감을 깨닫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신앙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내어 놓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곳을 쳐다봅니다. 나다움을 진정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 속에서 진정한 나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때론 우리의 마음이 저 밑바닥에 내려앉을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그 마음을 끌어올릴 수 없는 절망과 좌절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할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시선이 되게 해주시고 창조주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다시금 힘을 내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랑스러운 영진의 하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